함께 합독하신 말씀으로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제일 쉽게 투자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 그죠? 화장품을 바꾸어 봅니다. 음식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질을 만들면서 건강미를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흡족하지 못하니까 아예 뜯어 고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한국에는 성형 왕국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런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KBS에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중국인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관광으로 들어오는데 4분의 1이 성형 관광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멋지게 예쁘게 뜯어 고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으니까 뜯어 고친 흔적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그 방송국에서 한국 인천이 아니라 인천 있기 전에 어디이죠? 김포. 지금 그 김포는 중국 왔다 갔다 하니까 김포 공항에 관리사무소에 잡혀있는 여인 3명을 중국 TV 방송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중국에 다 내보냈습니다. 자막을 넣습니다. 얼굴이 달라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KBS에서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은 것 아니고, 그건 있기는 했는데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은 건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수술한 흔적으로 있으니까 여권 사진과 맞지 않아서 허가를 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지문을 보고 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증명서를 써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3 여인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문을 보고 이렇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여인들이 그 정도 투자는 가벼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아름다워질까요? 어느 정도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세상은 이 자연 미인과 성형 미인, 고친 미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 갔을 때에 저 강남의 지역에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대화하는 것이 뒤에서 엿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코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코를 수술했다고. 그래서 코 했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답기 위하여 고쳤던 얼굴들이 너무 같으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 모습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거기 뜯어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흔적이 있으니 보여지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는 것만 해서 아름다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바라보세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마가 어떠신가요? 평가를 못 하시죠? 이런 이마를 안 가져보셔서. 저희 이마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끔 묻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나게끔 하면 안 되느냐고.
선교대회 나갈 때마다 제 머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양복점에 갔더니 거기 양복점 주인이 그런데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 나왔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머리 한번 손질할까요? 나 지금 손질 잘 돼 있는데요. 그건 말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새 여인들한테 어떤 대답이 나왔겠어요? 아빠, 여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좋아. 예, 저는요 이 빛나는 이마가요 인증받은 이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아름답게 만들어도 하나님 솜씨만 하겠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예쁜 여자냐? 뭐가 예뻐야 되죠? 다 잘하네요. 마음이 예뻐야 예쁜 거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참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아름다움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자기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자로 여자로 김씨로 이씨로 박씨로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 결심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인생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모습은 누구 책임이죠? 이건 책임이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 안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도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신앙생활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말씀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내 마음에 의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함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서로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떠나가 있는데 같이 지낸다는 것,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떠할까요? 마음이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것만은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 문제다. 이건 세상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 정말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게 참 우리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해서 확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면은 폭발하신 분들 되게 견면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뒤끝은 없어. 근데 이미 앞끝이 있는데 뭐 뒤끝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지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관계 깨어짐과 인생의 막힘과 정말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폭발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게 맥혀들지 않습니다. 왜? 본이 안 되니까. 그만큼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그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 직전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관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주워 담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심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준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를 말해요. 고대의 나라는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 멸망받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분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는데 마음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은 야훼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각자의 마음이 다른 데 다 있어. 그런 사람이 한국에는 꽤 있대요. 예인 한 명은 두어야 된대요. 결혼한 사람이. 청춘 남녀가 예인 두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짝꿍이 있는데 또 다른 예인을 한 명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얼마나 그 마음에 피폐하고 가정이 깨지는 모습이냐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여인과 살기가 어떨까요? 나눠지는 건 형식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멸망받기 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거고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거고 세상의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권력과 명예,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그러한 것들이 주인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듣고 책망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허무해지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허무하다는 거죠. 얻어서 만족한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뿐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소금물 같잖아요.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에 갈증만 생기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다 주워 담았는데,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얻었는데 늘 공허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뜰기나무, 생명력이 있나요?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건건한 땅, 그게 무슨 땅이죠? 솔트랜드, 소금 땅,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땅, 건조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마음이 건조해지면 뭔가를 먹을 만큼 돈도 벌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집도 차도 좋은 것도 있는데 늘 혼자 있어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살이는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을 딛고 있는 육의 사람인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행복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나는 것,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면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영혼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필요한 건 내가 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와 이 범사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새기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만 새겨진다면 끝내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고 공허로 끝난다는 겁니다. 인생 무상, 그리고 끝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서는 늘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정말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의 주인 누군가요? 대부분 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여러분 주인 되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행복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부자로서 운전사를 기용해서 다닌다면은 그 운전사가 날마다 사고 뭉치면은 그 운전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봐요. 해고시키고 다른 운전사를 기용을 해야죠.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왔는데 내 인생이 어떤 만족과 어떤 행복과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 넘쳐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내 인생 그렇게 만족도 없고 공허하다면 어떻게 하셔야죠? 주인을 바꿔야죠. 내 인생에 드라이브 해왔던 운전사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권 이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 속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 성서는 강조합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잖아요. 전 이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맡기나? 여러분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도 있고 불안 속에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죠. 너 왜 그래? 나도 몰라. 우리 마음 잘 관리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화가 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막 통곡을 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에 가서 백화점에 쇼핑을 하는데도 많이 흔들리시죠? 원래 살 물건이 있어요. 얼마 딱 하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옷들이 참 멋있는 옷이 있는데 박앤세일 90%. 그럼 어떡하죠? 나올 때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박앤세일 90%에 현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끌고 나와서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이게 흔들리는 게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잡나요? 주인을 잘 모시라는 거죠. 인디안들이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노인과 손자가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삶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칩니다. 야, 마음이 늘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답답했다가도 시원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란다. 마음은 늘 속에서 싸운단다. 그래서 두 마리 늑대가 이 마음에 사는데 하나의 늑대는 악마 같은 놈이고 이거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괴로 탐욕을 갖고 교만하고 뭐 허영을 떨고 막 잘난 체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늑대가 하나 있고 다른 한 놈은 참 선한 놈인데 평안을 찾고 사랑을 찾고 희망을 찾는 놈이야. 그런데 이 두 놈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그럴 때는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죠? 예, 체로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예, 내가 내 마음에서 그 투쟁이 일어나는 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죠. 평안을 찾으면 평화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을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또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이러지 마시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데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더위가 와도 소용이 없고 가뭄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까요? 문제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할 수 있나요? 세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이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지만은 결과 이전의 동기를 보십니다. 무슨 동기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내가 일하다가 실패했고 좌절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동기를 추적해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느냐?
주인을 어떻게 모시느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자기 양심이 알고 자기 마음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 마음판에 죄악이 새겨져 있었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들만 마음판에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백성에게 끌려다닌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음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말씀 안에서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순수성을 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진단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부패한 마음 속에 무슨 선한 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결과거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마음의 결과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거야.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말씀으로 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그러나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여기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 마음 여러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겠어요? 왜 김 목사가 저기서 서서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칠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니까 하고 보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말씀 안에 사로잡힌 대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어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삶을 살든 교회 밖에서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나갔든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부림칩니다. 그 모습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묻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단지를 전해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 나누고 운동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는요 전도 방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미 전파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그죠?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TV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나오고 복음이 선포됩니까? 웬만하면 다 듣고 있어요. 미국 땅에서는. 여기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쓰이는 모습을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영혼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이 내 삶을 봤을 때는 난 너처럼 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이미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나 잘 믿어. 이게 심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이 부분 정말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해주시기 전에 무엇을 살핍니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핍니다. 심장은 마음이에요. 레브, 히브리 말로는 레브인데 심장,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동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결과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순종함에 나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마음이 뭐가 될까요? 평화를 이룹니다. 마음에 하나님 의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이겨내거든요. 정말로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기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성숙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봐도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마음, 하나님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이루리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내 마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고 고정할 수 없고 날마다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마음, 만져주시면 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아는데 돈이 있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만 치유만 되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질병이 치유되니까 어떠세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끊임없이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마음이 문제죠.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행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관리 잘 하셨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